잘 지냈어요? 네. 예, 우리 홍가람 학생. 네, 또 왔습니다. 자주 봐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예.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접니다. 예,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떨려가지고 지금. 오, 정규가 떨리다니. 떨려요. 예. 잘 하시면서. 뭐. 예. 그 지난 시간에 5번째 인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생각나는 키워드가 이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인데요. 제단은 죽여서 드리는 곳.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에 대한 그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제. 네,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쉬다라는 그 키워드였는데 참된 안식과 그리고 잠시의 안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오, 깔끔해. 네. 깔끔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4강 여섯째 인의 비밀. 자, 우리 이제 오늘 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맞죠? 네. 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홍가람 학생.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우선 마지막 절이 큰 질문으로 끝이 나죠. 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네. 근데 12절부터 한번 좀 꼼꼼히 볼까요? 네.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인에서부터 쭉 흘러와가지고 여섯째 인이 해제가 돼요. 봉인 해제가 되죠. 네. 큰 지진이 나며 첫 번째가 뭐죠? 큰 지진. 큰 지진. 뭐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죠. 네. 또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지진이 예년보다는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큰 지진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묘사를 한번 잘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무섭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네. 진짜 해가 무시무시하다 근데 검은 털로 짠 상복. 상복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뭐죠? 달이 온통 피같이. 달이 피같이.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하늘의 별들이 별들이 떨어져.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엄청 떨어져.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큰 바람에 네.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예,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바람 때문에 네. 설익은 열매로 떨어진다. 네. 열매로 떨어진다. 해달별이 다 나오네. 하늘도 나와. 나와. 하늘. 예, 뭐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천상의 공간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동사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다 나오죠. 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네. 예, 여기서 동사가 떨어지다. 또 흔들리다. 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예? 하늘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마저 읽어보세요. 누가?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그렇죠. 네 번째 단어가 옮겨지다. 옮겨지다. 뭐 완전 엉망진창인데 지금 진짜. 제자리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네. 홍가람 학생, 네. 이 네 가지 동작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에서부터 멀어진다. 멀어진다. 예. 떠나가고 떨어지고 흔들리고. 떠나가고 떨어지고 흔들리고 네. 옮겨진다. 네. 무슨 뜻일까요? 공통점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분리된다.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다. 예. 예, 다 뭐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죠? 예. 영원한 게 없다. 네. 다 옮겨지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영원한 게 없다. 그럼 반대로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게 피조 세계에서는 없어요. 네. 해달별을 다 포함해서. 네. 하늘도 이제 나중에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네. 부르륵 말려버리고. 그럼 반대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 그렇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뭐죠?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냐? 네. 제가 언젠가 영원한 것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향기 학생이나 수혜 학생은 대답을 해야 돼요. 야, 궁금하다. 가장 지금 졸업도 못하고 올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자, 선배님부터 먼저. 야, 갑자기 또 선배님이 됐네. 아, 영원한 거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제가 첫 번 말씀.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면 되죠. 영원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다. 베드로서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네, 말씀. 두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자, 머뭇거리면 찬스 놓쳐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네,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럼 자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분의 일. 그분의 일만이 영원해요. 이 세 가지가 영원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 복잡한 설명으로 쓰여져 있지만 저 피조의 세계는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흔들릴 것들이에요. 소멸되어질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게 뭘까? 저것을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로 설명을 했는데 저 일의 마지막 목적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전부 어디를 빨리 찾으시냐 하면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맞죠? 네. 네. 예, 다 흔들리고 옮겨지고 떠나가고 떨어지고 네. 저건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들이란 네, 말이에요. 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그러면 지금 영원한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어요.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원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궁극적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일.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그 지미 카터라는 분 기억나세요? 네. 예, 아주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죠.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어느 분이 기자인데 질문을 했어요. 일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뭔가? 내가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게 가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집사로 임명돼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섬길 수 있었던 거. 이게 실제 이분의 세 가지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짓는 일을 섬긴 것. 야.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감사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독실한 신자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혹시 아주 박빙의 뭐 예를 들면 한일 축구전. 네. 근데 이제 실시 라이브로 한일전을 볼 때는 거의 앉아서 못 봐요. 못 보죠. 뭐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그럼 뭐 초긴장을 하고 봐요. 네. 뭐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게 그 2002 월드컵 경기 16강전 이탈리아하고 할 때. 뭐 안정환. 상상도 못했던. 근데 그건 지금 봐도 역전골이에요.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조마조마하진 않아요. 그때 뭐 우리가 이겼는데 스페인하고 4강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타켓을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많이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냐 하면 종말이라는 시간표 정도로 이해를 해요.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는 소위 세대주의적 이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별 스케줄이나 시간표가 아니에요. 네. 이 속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함의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성격을 담은 책이지만 사실은 시제로는 어느 날을 위한 책입니까? 현재 지금. 그렇죠. 오늘을 위한 책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가운데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딘 플레밍인가요? 딘 플레밍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치 않은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그림들이 담아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늘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어떤 결말과 미래의 약속을 분명히 안다면 네. 오늘 살아지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항상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그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처럼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저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만 타켓을 맞추면 오늘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렇죠.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을 건강하게 관점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은 피차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제한적이고 병들고 죄되고 유한한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장막이 우리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대요. 그럼 정규 학생,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 아닐까요? 장막이라는 구약의 그림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장막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뭐라고 가르치셨죠? 내가 하늘에서 온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뭔지를 알면 아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어떤 심판만 강조하는 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홍가람 학생이 예레미야 29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다음 책에 있죠. 29장. 네, 29장 찾았습니다. 예, 빨리 찾았네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을 읽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그 후반부만 읽어보세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 쓰여진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뒤에 21장에 나온 이거 뭐 사망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예. 근데 이게 천국은 이럴 것이다를 얘기한 거야라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나타낸 게 맞나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같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누려야죠. 그렇게 이제 아직 받은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겐 그런 궁극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율법주의적 사고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한 삶은 혹시 재앙을 벌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의 요지예요. 자, 그러면 왜 그것이 합당한 가르침인가? 자, 제가 성경을 좀 몇 군데만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열어서요. 계시록 1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이제도 계시고 라는 말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네. 네. 전에도 계셨고 네. 과거의 시간이에요. 또 장차 오시리 네. 미래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계시록 1장 4절의 표현이 어디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80이 다 된 나이에 양을 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의 어느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 비범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입에 임재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놀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네. 누가 널 보내서 왔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그랬더니 유명한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나는 나다. 예, 그런 표현인데 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 예.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원래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이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창조주를 누가 이름을 지어요? 어?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자주 쓰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름처럼 이름처럼. 불리워지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인데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표기가 돼 있어요. 네. 나는 나다. 네. 예, 직설적으로는 그 표현이 맞습니다. 네. 나는 나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서의 표현도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직역을 하면 홍가람 학생 네. 뭐라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원.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네. 하나님이다. 그 네. 뜻입니다. 네. 이제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분은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설명한 게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 계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미래, 과거, 현재까지. 네. 그러면 시간의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의 주권자란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알파와 뭐다? 오메가. 예, 헬라 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알파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네. 오메가는 마지막. 네. 그러면 시작을 하신 분이 뭘 하신다는 뜻입니까? 끝을 완성. 맺겠다.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거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여기에 한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 1장 8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죠? 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수식어를 왜 첨가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의욕이 아무리 충천해도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맞거나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을 박사 만들어서 교수 시켜야지. 그 유학을 보냈어. 근데 IMF가 터졌네.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현실이 예. 못 따라주고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고 계획하시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네. 그분은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미사역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네. 얼마나 내 안에 삶에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까? 네. 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세요. 계시록 7장 10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네.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팩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0절을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기 보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중요한 세 번째 보좌. 근데 이 보좌라는 개념은 사실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 로마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황제. 황제가 앉는 자리가 뭐예요? 보좌. 보좌죠. 그러니까 저 보좌는 황제가 앉는 보좌예요. 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세상을 향한 통치가 시작돼요.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세상 땅끝의 모든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말에도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이 인사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와 제한과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네. 자, 그 각오 속에는 더 큰 고백이 담아져 있는 거죠. 오늘 7장 10절에서 이 개념을 차용해서 보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아니다. 세상의 중심이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더 높은 보좌가 있다. 네. 하늘 보좌가 있다.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근데 그 보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어린 양. 양에게 있도다.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스트롱하고 강력하고 이런 이미지입니까? 아니요. 뭔가 연약해요. 유약하고 당할 것만 같고 먹힐 것만 네. 같은 네. 후자의 이미지죠. 네. 네.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철학이 뭔지 아세요? 힘. 힘이에요. 예. 힘이 선이에요. 네. 힘이 정의예요. 네. 근데 지금하고 다를 거 있나요? 없죠. 똑같아요. 네. 지금도 힘이 정의예요. 네. 그리고 힘이 선이고 항상 역사도 강자의 몫이지
패배하고서는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시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거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자, 그런데 5장 9절을 보세요. 5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여기에 어린 양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자,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하긴 한데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7장 9절을 보세요. 7장 9절을 보시면 자, 우리 홍가람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아무도 설 자가 없었어요. 네. 진노의 날에. 그런데 지금 셀 수 없는 무리가 등장을 해서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어린 양 앞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공로로 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의 공로로 서 있는 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린 양의 피 뿌린 증거를 통해서 자, 계시록 19장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분은 누구죠? 바로 백마를 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서부터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그 백마를 탄 자가 지금 전쟁을 막 해야 되는데 이미 옷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져 있어요. 네. 이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을 이미지화해서 그려낸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벌써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승리했다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디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최종적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쟁은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께만 매달려 있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확정된 거죠? 승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가 확정된 겁니다. 네.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이들은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네. 누구의 덕으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당한 덕으로 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마저 읽겠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뭐가 나와요? 검. 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검은 입에 물고 합니까? 손에 들고 합니까? 손에 들고. 근데 여긴 지금 검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이 검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대목을 좀 다룰 이제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물리력으로 규모나 크기로 세상을 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식처럼 우리는 그것을 닮아갈 때 교회는 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야 설득이 돼요. 로마의 방식처럼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처럼 힘으로 물리력으로 하면은 거의 피가 뒤엉키는 전쟁밖에는 할 게 없어요. 네. 자, 처음에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어린 양으로 숨지실 때에는 참 한심한 것 같고 저게 뭔 역사가 나겠나 싶지만 2000년이 흘러온 지금 돌아보면 결국 그 방식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옳았죠. 그 방식이 옳았고 네. 계속 역사의 저 뒤끝으로 시간표가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종의 방식을 뭘로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서도 복습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인류의 첫 죄는 불순종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졌고 네.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패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네. 이건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 앞에 붙잡혀 순종한 무리들에게 만나질 궁극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기 까닭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게 각인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백마를 타셨는데 이미 피 뿌린 옷을 딱 맞아. 입으시고 승리할 승리의 깃발을 이미 딱 들고 계신,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말을 너무 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무 뒤에 앉으면 불안해하고 되지. 흔들리고 또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네.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매번 넘어지고 맞아요. 매번 또 맞아요. 깨닫고 다시 또 그랬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반복적으로. 아니, 저는 우리가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되게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대하고 우리가 뭔가 내가 이 삶이 되게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많죠.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버리고 끊어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갑시다.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붙잡고 갑시다. 살아갑시다. 썩어질 것들.